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1일까지만 해도요, 정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우한 폐렴에 대한 확진자가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삽시간에 퍼져서, 그리고 사망자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특별히 중국인들의 입국을 허락하고부터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잠깐 늘어나다가 끝나는 듯 했지만은 갑자기 대구와 경북에서 신천지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땅은 캄캄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둘러싸고 온 나라가 절망과 두려움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종교 집회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마치 교회가 예배를 통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방송을 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교회로 집중시키면서 교회가 확진자의 주범인 것처럼 몰려갔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만 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났고 이미 3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유럽에서의 사망자가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었다. 유럽에서만 3분의 1. 우리나라는 198개국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자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어떤 자세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극복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니는 직장이 흥왕하고 하시는 사업이 흥왕하고 그 가정이 흥왕하고 교회가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렵게 하거나 안 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비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가는 곳곳마다 잘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현수막을 만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잘되게 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궁전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궁정에서 그가 맡은 직책이 11절에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입니다. 오늘날 비서실장쯤 되는 고위직입니다. 식사 때마다 술을 맡은 관원은 왕의 마실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는 고위급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느헤미야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자리에 살고 있었고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나라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큰 환난을 당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장엄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4절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의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좋은 처지와 환경에 빠져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고 고통을 똑같이 느끼며 슬퍼하고 같은 처지와 형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슬퍼하며 아파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정이 평안한 가정입니다. 권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물질이 풍부합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슬퍼하고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자기가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민족의 고통을, 사회와 가정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치적인 유익에 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강제 명령을 내리고 함부로 국고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린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관성 있게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행동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런 코로나 사태는 먼저 국가 지도자로부터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사과하고 당신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정말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죠? 예. 잘한 것만 드러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참으로 불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내 가정처럼, 내 직장처럼, 내 교회처럼, 내 일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 지역주의, 이기주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일관성 있게 협력하는, 모든 일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흥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극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주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고 정치를 왕으로 섬기고 경제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은 야만족의 침략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도덕적인 퇴폐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급격한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율의 세금과 투기장과 향연을 위한 공금의 낭비 유형이 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쾌락 추구의 광적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대한 군비 확장에 투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중세시대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본주의의 발달로 경제 집중화 현상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양곡, 도매 가격의 폭등으로 말미암아 전매업자, 고리대금업자가 성행을 하자 폭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무엇했습니까? 철저히 배금 사상에 젖어서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하면서 돈놀이를 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사제들은 교회를 순회하며 돈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큰 교회를 맡으려고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16세기 순시보고에 의하면 네덜란드 사제 25%가 또 독일 남부의 신부 33%가 첩과 동거하며 살았고 심지어 신부들을 위한 장려촌이 생기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에 대한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경제구조가 변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쾌락주의가 만연되었습니다. 감옥은 범죄의 학습장이 되었고 음주와 방탕으로 사회가 썩어질 그때에 교회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적 혼란과 빈부의 갈등,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형제와 휘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이 노예 문제로 내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종교의 이름으로 살육을 정당화하고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되어 있을 그때에 그들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 앞에 외원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며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이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언제 있었단 말입니까?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근로시간, 흡연율, 음주율, 낙태율, 성형률,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사교육비,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입니다. 도덕성 타락과 음란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이나 인터넷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돼 있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 5천억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자는 233만 명, 도박 중독자는 220만 명, 마약 중독자는 1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약 5천만 명 중 618만 명이 4대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돈이면 지옥에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이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을 찾아가는 불나비처럼 쾌락의 불더미로 몸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필요한 자세는 오늘 느헤미야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치, 태도, 정치, 신념이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금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나라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2장 5절 말씀에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실천적인 기도를 드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직접 거기에 가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서 궁전에서의 모든 편안함과 안전함을 다 포기하고 호화로움 대신에 파멸과 비난과 조롱과 중상모략에 있는 곳이지만 그것으로 기꺼이 가서 나라를 위한 자신의 안정을 바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궁정에서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그것을 떠나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고생을 자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번민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갈등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편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에게 그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희생을 하고 자신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직접 나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족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우리 민족의 특성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웅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모여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가족들보다도 아파하고 고통을 받는 타인들을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일을 하는 의료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고글 자국이 남은 그 부위에 반창고까지 붙인 간호사의 사진에 날개 없는 천사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수많은 의료진이 연일 극한의 피로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두통, 울렁거림 등을 호소하는 의료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3월 3일에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당초 3월 둘째 주일 임관 예정이었는데 임관식을 3일로 앞당겨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구로 내려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지만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별은 더 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백성, 예배의 처소가 파괴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민족에게 느헤미야는 희망을 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도덕, 질서, 자존심, 가정, 교회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리에 직접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한 민족으로, 코로나 극복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의 그 흐름 속에
한 맥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